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3번이나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경은 짧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왜 그는 무너졌을까요? 그는 정말 비겁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진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역사학자 노바 박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 2회입니다. 3번 부인한 남자, 그러나 끝까지 포기받지 않은 사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가장 어두운 밤과 그보다 더 깊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역사와 신앙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따라갔습니다.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찍이였지만 그래도 따라갔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뜰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용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뜰 안에서 베드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 시작됩니다. 그는 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사람들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오. 첫 번째 부인입니다. 조금 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무리 중 하나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아니요.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었소. 네 말투가 갈릴리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소. 그 말은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흔적, 예수님과 가까웠다는 증거,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정체성. 그 순간 베드로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모욕과 고난의 한복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했지? 너도 결국 나를 버렸구나. 이제 끝이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눈빛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장면에서 그 눈빛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사람은 정죄받을 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끝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더 깊이 무너집니다.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예수님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눈빛은 베드로를 끝내기 위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은 베드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비겁했을까요? 단순히 겁이 많아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일까요? 역사학자의 시선으로 그 밤을 다시 보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릴 만큼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망만 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었지만 분명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왜 한 여종의 말 한마디 앞에서 무너졌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로 긴장감이 높아진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감시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체포되어 신문받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로 드러난다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체포될 수도 있었습니다. 고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 장면은 극한의 공포 속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평소에는 용감해 보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자신도 몰랐던 약함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의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두려운 순간에는 내가 믿는다고 말했던 것을 행동으로 부인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니어도 선택으로 부인하고 침묵으로 부인하고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며 주님을 모른 척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밤은 그만의 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은 너무 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뒤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기 전에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넘어진 후에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것을 아시고도 미리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 시작된 사랑,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드려진 기도, 우리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 이후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네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네가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이 아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서 미래의 사명을 보셨습니다. 부인할 제자 안에서 회복될 사도를 보셨습니다. 무너질 사람 안에서 다시 형제들을 세울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장면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숯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대 제사장의 뜰에서 쬐던 그 불과 연결됩니다. 베드로에게 그 불은 잊고 싶은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추운 새벽, 사람들의 시선, 두려움, 거짓말, 닭 울음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기억의 자리로 베드로를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상처는 덮어둔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실패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대답, 세 번의 회복.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용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까지 다시 주셨습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실패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다시 내 양을 돌볼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된 사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보다 더 깊은 은혜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에 무너질지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십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도 닭이 울어도 끝이 아닙니다. 눈물이 흘러도 끝이 아닙니다. 실패의 밤이 지나면 회복의 아침이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실패의 뜰에 서 있다고 느껴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눈빛으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에게도 다시 회복되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까? 다음 토요일에는 베드로 2회 심화편입니다. 겁쟁이처럼 무너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오순절의 설교자가 되었는지 그 역사적 변화를 함께 추적하겠습니다. 저는 역사학자 노바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